예, 오늘이 추석 명절 당일이네요. 오랜만에 추석 명절 당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날이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가지만 같아라. 이 한 가지가 참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명절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또 가족들이 친척들이 함께 모일 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또 어제 뭐 명절이니까 역시 저 사진에 나온 것처럼 아주 먹음직스러운 송편이나 여러 가지 또 과일들이나 아무튼 풍성한 음식으로 인해서 그것이 또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명절에는 모이는 곳곳마다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의 모임에도 또 이번 명절에도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다면 역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온 세상에 비칠 기쁨의 큰 소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이 빌립보서 말씀 자체도 계속 우리가 매주 보지만은 기쁨이란 단어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에도 역시 기쁨인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제목이 뭐였어요? 항상 우리가 기뻐하려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큰 기쁨을 누리려면, 다시 말하면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이거를 놓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랬고,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들이 아름다운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섬겨야 될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섬겼던 겁니다. 바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선교기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또 사람도 보내어주고, 그렇게 동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살려서 항상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앞장섰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네, 여러분, 어느 날 여름날 밤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 어린 손자하고 또 할머니가 마침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됐답니다. 한참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어린 손자가 소리를 칩니다. 할머니, 할머니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식사를 하다가 막 이렇게 손자가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서 점잖게 꾸짖었어요. 얘야, 밥 먹을 때는 말이야 조용히 먹는 거야.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손자가 얘기해. 할머니 급한 일인데 참아라. 밥을 다 먹는 애 말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데 손자가 말을 하다가 못했어. 어쨌든 식사를 다 했습니다. 할머니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얘야, 아까 급한 거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손자가 얘기하죠. 이젠 때가 늦었어요, 할머니. 그러는 거예요. 늦다니 뭐가 늦었는데? 아까 할머니 국 속에 파리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지금 할머니 뱃속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늦었단 말이죠. 그래요. 이 손자의 말을 가로막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파리를 골라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거죠. 뭐 하기야 소화력이 좋은 사람은 파리가 드나 뭐가 들어가나 잘 먹겠지만 알고 난 다음에는 참 힘들겠죠.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형장에 도착한 다음에 마지막 사형 집행한 뒤 5분을 남겨놓고 5분간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5분, 이 5분밖에 나는 이 땅에서 이제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이 5분 동안을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자, 5분 중에 2분은 나의 가족들이나 또 나의 그동안 은혜를 베풀을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작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 2분은 뭐를 할까? 여기 함께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또 내가 작별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 1분 남으면 그 1분은 지금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이 자연 가운데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가. 그러면서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여러 가지 나에게 주는 환경에 또 감사하는 시간을 1분을 갖자. 그렇게 5분을 계획을 하고, 그리고는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첫 2분을 씁니다. 그래서 작별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2분이 흘러가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보는데, 야, 이제 3분이면 내 인생도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한 겁니다. 지난 28년 동안 뭐 그리 긴 세월은 아니지만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시간을 헛되게 쓰고 또 내가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나 한번 생각하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또 살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주어진다면 내가 정말 금쪽같이 시간들을 아끼면서 잘 사용할 텐데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사형 집행 중지 이런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그 1, 2분 남겨놓고 이 사람이 거기서 부산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풀려나게 됐어. 그런데 그의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5분 동안 그 5분을 아끼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면서 생각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 젊은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자신에게 주어진 날들을 아주 소중하게 그렇게 보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머지 생애 동안에 그는 자신의 경험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글을 쓰면서 죄아벌이라는 글, 그 다음에 까마라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이런 아주 두루의 명작들을 지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겁니까? 우리가 5분밖에 살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5분을 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쪼록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큰 기쁨의 삶을 누리려면 자족함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11절 12절인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것을 여기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게 뭐죠? 자족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배부를 때만이 아니라 또 배고플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지 그걸 배운 거예요. 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없을 때도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는지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만 잘 지내서는 안 돼요. 환경이 안 좋을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환경이 나쁠 때도 우리가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겠는가? 항상 자족하면서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배운 비결은 뭐냐? 늘 낮은 데 처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좁은 데 살던 사람은요 넓은 데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넓은 데 사는 데 익숙한 사람은 갑자기 좁은 곳으로 이사 가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늘 처음부터 낮은 위치에 있고 처음부터 좋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적응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때 생각하면 모든 지금의 환경이 다 감사한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너무너무 여유 있고 넉넉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나중에 줄여서 힘든 삶을 살라 그러면은 진짜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항상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부어주세요. 왜요?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요,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항상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나이 많은 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있는 그 수도원에 한 젊은 수도사가 부임해서 옵니다. 근데 보니까 좀 교만해요. 최신 무슨 신학을 배우고 최신 무슨 이론을 배우고 왔다고. 보니까 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좀 교만해요. 그래서 그 수도사를 데리고 이 나이 많은 수도사가 정원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만한 그런 돌덩어리가 있어. 근데 그 돌덩어리가 사실은 흙인데 겉으로는 돌처럼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에다가 놓고 나이 많은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단단한 흙덩이에다가 물을 좀 붓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물을 붓는데 그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은 그 흙덩이에 물을 부으니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흘러가지고 옆으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망치를 가지고 이 나이 많은 수도사가 그 흙덩어리를 깨기 시작합니다. 팍 치면서 계속 바스러뜨려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진에 보이처럼 흙덩이가 된 겁니다. 다 모아가지고 저렇게 흙덩이를 만들어 놓고 다시 이 젊은 수도사에게 부탁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물을 붓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다가 이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부어요. 그러니 물이 어떻게 됩니까? 쑥쑥 잘 스며들죠. 그렇죠? 그거를 잘 또 이렇게 반죽을 해놓으면서 거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심겨져서 뿌리가 나고 그리고 이파리가 나고 자라서 꽃이 나오고 자라서 이것이 열매가 될 것이에요. 이렇게 물을 잘 스며드는 흙은 딱딱하게 돌처럼 굳은 그런 흙이 아니라 이렇게 부드러운 흙이라 해야 되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렇게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심겨진 씨들이 자라나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네.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부르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단단하게 돌처럼 부어져 있으면은 거기에 무슨 씨가 심기며 뭐가 거기서 나겠느냐.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망치를 가지고 부서뜨려서 우리가 더 좋은 목토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커피들을 많이 마시는데요. 커피의 그 좋은 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이 커피는 원두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원두에다가 물 부어서 마시면은 무슨 맛이 거기서 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마시는 커피를 먹으려면 이 원두를 갖다가 로스팅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로스팅이 어려운 말로 로스팅이지 그냥 볶는 거예요. 네? 불에다가 집어넣고 말이죠. 계속 뜨거운 불로 그거를 계속 새카맣게 되도록 태우고 볶는 게 이게 로스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물에 고생 많이 합니까? 그걸로 됩니까? 아니, 아직 멀었어요. 어떡합니까? 또 계속 갈아 제칩니다. 그렇죠? 기계 속에다가 집어넣고 계속 갈아버립니다. 아주 작게 갈아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잘 넣고 뜨거운 물로 거기다가 부어야 그래야 아주 향이 좋은 커피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두의 모습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뜨거운 물에 볶아줘야 돼요. 그리고 많이 갈아줘야 돼요. 깨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뜨거운 물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아주 향기로운 그런 커피 맛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다른 사람들이 맛보고 맡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서 늘 이렇게 겸비하게 낮아지고 또 겸비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곳은 전부 낮은 곳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물도 그렇잖아요. 산에다 떨어진 물도요, 그것이 전부 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개울물이 되고 또 시내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강으로 흐르고 더 낮은 곳 바다로 다 흘러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좋은 목터는요, 전부 낮은 곳에 있어요. 그렇죠? 아주 높은 산 꼭대기는 식물들이 살 수가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저렇게 나오는 것처럼 정말 모든 그 낮은 곳에는요, 거기에는 아주 땅도 기름지고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많은 열매들이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항상 우리 자신이 겸비하여 낮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 정확하게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하자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려울 때도 감당하고 좋을 때도 감당하고 모든 환경에서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으려면 정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내게 능력 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이걸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룻기라고 있죠. 이 룻기에 보면 한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나옴이라는 여인입니다. 자, 이 나옴이는 이스라엘 여인인데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민을 갔어요. 저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이방 지역인데 거기서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어떤 일을 당해? 남편이 죽어요. 그 다음에 자기 두 아들이 있는데 다 그 모압 지방에서 장가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두 아들이 또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이제 이 며느리들도 다 모압 사람이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한 사람은 돌아가는데 한 사람이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돌아가라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말합니다. 내가 나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가 기쁜 게 있냐?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그럼 마라라는 말이 쓰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마라에 쓰는 거 그러잖아요.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마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니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라고 할 정도로 아주 비참하고 고생스러운 그런 인생이라고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여인을 붙여줍니다. 바로 이 룻은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바로 자기 시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귀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머니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내 평생 살겠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고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평생 따라가겠습니다. 이야, 부담스러웠지만 너 나 따라와 봐야 소망이 없어. 나 따라와 봐야 너는 죽을 고생만 해.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가.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따라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나옴이라는 여인에게 룻이라는 며느리는 바로 희망의 씨앗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씨앗은 대부분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씨앗이 흙 속에 숨기면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얼마나 참 귀한 열매를 맺히고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옴이라는 여인에게 바로 저 룻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까? 이야, 정말 절망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잘 안 보여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씨앗을 반드시 심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늘 주님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인천에 가면 인천에 재능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총장이 이기훈 총장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원래 구급 말단 공무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육부 차관까지 지내요. 이분에 대해서 어떤 별명이 있냐면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교육행정의 달인이다. 이런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자, 이분이 교육부의 기획실장으로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정치 변동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무려 7번이나 바뀝니다. 7번 바뀌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 사람은 교육실장으로 있으면서 그 모든 장관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 이기훈 총장이 내가 오늘 이런 사람이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딱 3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실 때문이라. 삼실이 뭐냐 하고 보니까 매사에 정성을 다하는 성실. 그 다음 2번째, 예전에 나를 죽여야 되는 모든 사람 앞에 진실은 바로 진실. 그 다음 3번째는 간절히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절실. 그래서 성실, 진실, 절실. 이 3가지 삼실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자, 이 삼실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본인이 붙잡고 사는 거예요? 희망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희망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이 욥이라는 사람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십니다. 재산과 재물 다 걷어가세요. 또 이 사람의 모든 종들, 자녀들, 심지어 건강까지 다 걷어가 버리셨습니다. 그저 남은 것은 이제 생명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자기 아내도 친구들도 그런 하나님 뭐하러 그냥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야, 정말 욥은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처했어요. 악담을 해도 이런 악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욥기에 나오는 게 전부 이 사람에 대한 저주의 악담이에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이 욥은 오직 하나님만을 그의 희망의 씨앗으로 삼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하고 다 나를 떠나고 모든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겠다. 하나님의 빈손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은즉 나는 빈손으로 돌아갈 줄. 내가 이 땅에 적신으로 왔은즉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볼까. 그러면서 이 욥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귀한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복을 하나님 그에게 더해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을 욥처럼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토요일날 요즘에 우리가 새벽마다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어제 우리가 에스겔 11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바벨론이 와서 처음 무너뜨리고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포로가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1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들은 예루살렘 모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점령을 당했어요. 그리고 성전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들은 죽은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맞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맞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 말씀은요, 그 말씀 한마디가 나온 것은
나온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소가 되면 나는 이제 됐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성소로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뿐만 아니라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19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또 요셉과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바로 또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의 하나님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본문으로 보면 가득 차게 채워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되 가득 차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필요를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뭐라 하냐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너의 모든 욕심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한 것과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갚아주시고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욕심을 갖지 말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지 욕심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랬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쓸 것과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LA에 있잖아요. 이 LA에 LA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남쪽에 있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한 7년 사역했는데 그곳에서 함께 저하고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LA에다가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LA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목회를 아주 내놓게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참 1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본인이 고학을 했대요. 근데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오늘 먹을 쌀이 없고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힘들 때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대요.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널 굶기셔서 죽이시면 죽어라! 그러시더래요. 네? 죽이시면 그냥 죽어라.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내 평생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은 내 아들을 결단코 굶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굶어 죽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굶게 되면 굶으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우리 일본이나 중국에 보면은 아주 멋있게 잘 지어놓은 성들이 있어요. 특히 일본의 그 오사카 성에도 보면은 정말 성이 잘 지어졌는데 그 성에 들어가는 그 정문 입구에 보면은요, 예, 지금도 그 물이 있죠. 그걸 해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벽만 잘 지어놓은 게 아니라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적으로부터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성 주위에다가 사방을 땅을 깊이 파고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많이 담아놨어요. 네, 그래서 적들이 거기 오면은 뭐 배를 타고 혹시 건너가 오면 그거를 이렇게 빠뜨려가지고 전부 수장시켜서 아무튼 이 성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사방으로 파는 걸 갖다가 해자라고 부릅니다. 해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자가 되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숫자가 많고 나라가 강해서 그래서 견고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해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보호막을 하나님이 전부 걷어버리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모든 민족의 공격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망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으시면 우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셔야 우리가 안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우리 의지해야 돼요. 에스겔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나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고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 백성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700m 그 높은 고지에 있는 이스라엘 성벽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으니 어찌 그들에게 하나님 보호가 되어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알고 온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만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국에 세계를 향해서 큰 소리를 치는 3명의 여인이 있다고 해요. 한 사람은 누구냐?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해요.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당시 세계 최고의 무적 함대가 스페인 무적 함대였어요. 그걸 격파해요. 그리고 바다의 모든 길을 전부 지배했던 여왕, 바로 이 엘리자베스 여왕. 그 다음에 또 빅토리아 여왕이 세계를 향해서 큰 소리를 쳤죠. 뭐예요? 인도는 내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성경은 내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그랬더니 산업혁명이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죠. 어떤 여인이에요? 바로 대처수상입니다. 자, 이 영국의 대처수상, 철의 여인으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패가 두려우냐? 그렇게 외치면서 저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영국의 이 세 여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한 여인이 유명한 여인이 있어요. 네, 바로 최근에 아주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근데 어떻게 큰 소리를 치냐면은 최전방에다가 확성기를 세워라 해가지고 확성기를 틀어놓고는 막 북한을 향해서 아주 큰 소리로 저 때려 부수겠다고 이렇게 조준을 하고 있어도 계속해서 확성기를 틀어놓습니다. 그랬더니
합시다 하고 딱 꼬리를 낮추고 북한에서 협상을 먼저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확성기가 왜 북한에서 절절매는지 아세요? 저도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제가 근무할 때도 확성기 틀어놓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북한에서도 막 남한을 향해서 확성기 틀어놓고 시끄럽게 막 방송을 하고, 우리도 뭐 마찬가지로 틀어놓는데 우리께 성능이 더 좋아가지고 훨씬 더 크게 저쪽으로 들려요. 그런데 저쪽에서 들리는 건 성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우리한테 잘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데 좀 이렇게 조건이 좋아가지고 좀 들리면요,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뭐 남한 괴뢰 도단들 뭐 니네들 잘 살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나 우리하고 해당도 안 돼요. 그게 우리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는데, 우리 쪽에서는 주로 뭐라고 그때는 했느냐면, 우리 작년에 냉장고가 얼마나 팔리고 선풍기가 몇 대 팔리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가 우리가 뭐 전국에 몇 대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남한 사람들은 전부 깡통차고 굶어 죽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저런 게 많이 팔리나. 그래가지고 그 심리전을 해서, 그 당시도 우리가 오해가 있었었는데 지금은요 또 바꿨잖아요. 그렇죠? 노사연의 만남 이런 거 들어요. 우리 만남은 뭐 이런 싸니까 싸우는 의지를 그냥 다 잃어버려요. 야, 우리 빨리 저 남한으로 다 내려가자 손 들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성기만 틀면 북한에서 도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확성기의 여인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자,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도 확성기 틀어놓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신앙의 확성기가 필요해요.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불평하고 그 다음에 원망 입지 말고, 어려우고 힘들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성기 틀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찬양의 확성기를 틀어놓으란 말이죠. 그럼 바울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다가 필리포에서 잡혀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배를 얻어맞습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저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발은 착고에 차워져가지고 막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먼 나라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고생하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네, 그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매를 터져가지고 피가 터져가지고 여기저기 피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이 그 밤에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감사의 확성기를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아멘을 크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확성기를 틀어놓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이런 큰 기쁨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